할렐루야. 비대면 예배가 계속 되다가 오늘 좌석수 20%이지만 대면 예배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허용이 되어졌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너무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와 우리 예배 가운데 풍성한 사랑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주고받고 Give and Take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울의 죽음과 또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사울 왕의 죽음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을 하고 또 자기의 세 아들이 전사한 것과 자신도 적의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입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의 이 극단적인 선택은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서는 안 될 그런 대목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살을 해도 되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몇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3명을 여러분 가운데 소개를 해드리면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가운데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8절 말씀에 시므리의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이 되는 것은 성경이 이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록은 하면서도 그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대구동신교회 권승수 목사님께서 총신대학 교수로 있을 때
빛과 소금이라고 한 월간지에 이런 글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도적질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를 훔치는 행위는 도적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비록 자신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생명 강탈은 실로 가공할 만한 죄악이다. 자살을 하나님의 소유물인 강탈 행위로 생각해 보라. 어찌 자살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소유물 아닌 것이 없지만 그 중에 생명은 가장 값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남의 생명만이 아니라 내 생명도 관계된 엄명이다. 남의 생명을 끊는 것이 생명으로 갚아야 할 중죄라고 하면 내 생명을 끊는 것도 역시 내 생명이 2개라면 나머지 하나로 갚아야 할 중죄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맹용길 목사 역시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월간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인간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인 생명의 신성성을 너무 경시함으로써 말미암아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 다르며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못 된다. 우리는 생명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자살이 죄라고 단정하는 직접적인 구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 그런 단정적인 말씀을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을 침해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강탈 행위로서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는 회개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행위고 비극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결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이자 사명이란 점을 인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성실히 삶을 영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 하겠다. 그러면서 성도의 몸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쫓아 자신의 몸을 주관할 수 없다. 즉 성도는 모름지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위치에 서 있는 자이다. 그러나 설령 닥치는 환난이 극심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에 맡겨야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아로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사울 왕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하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수모를 당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죽자, 그렇게 하고서 칼에 엎드려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되는 것 같은 그럴듯한 이유를 들었지만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왕이 되었어야 했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했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는 행악을 자행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책임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 생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서라도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울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사울의 머리를 베고라는 말씀과 갑옷을 벗겼다는 말씀과 갑옷은 아스도롯의 집에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이후에 일어난 끔찍한 일입니다. 능지처참 혹은 능지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의 시체는 죽은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심한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죽어서까지 원수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심지어는 목이 베어지는 등 능욕을 받은 것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대의 수욕임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일국의 최고 통치자의 시체가 이렇게 훼손을 입게 된 것은 최고의 수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런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자행자지하며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 살아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결단과 결심이 내게서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니까요, 같이 보면서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자행자지가 아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생이 죽음에 이르도록, 그리고 사후에도 수욕이 아니라 명성과 칭찬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된 사울의 시체를 거두고 장사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모든 장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밤새도록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거기서 불사르고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사울 왕의 시체를 가지러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들키고 그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 지내고야 말겠다. 바로 그런 결단과 결심입니다. 사생결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하고 사울 왕의 시체를 가져와 장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의 시체가 못 박혀 있는 이 벳산까지는 약 21k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거리는 장정이 뛰어서 약 5시간 정도는 좋게 소요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들은 블레셋 군대의 눈을 피해서 밤길 21km를 행군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들은 달려갔다는 얘기죠. 그것도 밤중에. 얼마나 어두운 길입니까? 그 어두운 험악한 길을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들은 이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훼손되고 부패한 시체를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목숨 걸고 가서 거두어 오고 그를 장사하고 애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걸려있는 사울 왕의 시체를 가지러 갔다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지고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밤길을 걸어서 백산에 도착을 하고 그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 왕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오게 되어졌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어찌 그들이 감행을 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1절에 그 이유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들의 위급한 상황을 사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러 갈 사람들은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이 각 지파에서 수다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곤경에 처하여져 있는, 자칫 잘못하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 의해서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암몬 족속을 쫓아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로서는 이 순간이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실이죠. 사울에 의해서 그들의 족속이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사울로부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 족속은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분연히 일어나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족속을 살려주었지 않는가. 이것이 길르앗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그 죽음을 거두는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앞서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 사건은 사사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베냐민 지파의 불의한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때의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12조각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악행을 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11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장정 600명을 제외하고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남녀노유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철저한 피바람이 불었죠.
그런데 이 일에 길르앗 거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아무도 파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속한 여인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벌로 준 거예요. 너희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주 호감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 벌로 너희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줘라.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런 또 이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도 후일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 의해서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겠는가? 또 그것은 또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죽음을 맞았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이 사울 왕을 우리가 저렇게 처참하게 수욕을 당하고 그냥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은혜를 갚자. 그래서 또 가서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와서 화장을 하고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애도의 기간을 보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게나 8배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 나하스로부터 구원해 줄 때에 후일에 무슨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어떤 계산이 있었겠는가? 단지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도 처녀를 주지 않으려 함으로 그가 속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질 상황에서 이유가 어떠하든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처녀를 아내로 주어서 지파의 명맥을 이어오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보답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을 겁니다. 역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목배임을 당하고 성벽에 못 박히는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의 시체를 거두고 장사한 것은 그에게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정말 구걸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어깨를 부축해 주는 바로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보답하라는 겁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스승의 은혜가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모양으로든 갚으셔야 되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다른 이웃의 친구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반드시 사회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은혜를 또 사회에 환원하는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절대 배은망덕하지 말고 반드시 보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로 또 보답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은혜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는 더욱 큰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베풀 기회가 오거든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그 받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보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향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지난날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은혜 베풀 수 있을 때 은혜 베풀고 살자. 받은 은혜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갚고 살아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고받음, give and take, 여러분 받고 주고 주고 받고, 여러분 이 삶이요 정말 이 팍팍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정말 살벌한 팍팍한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베풀고 또 베풀어서 어떻게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것을 보답하면서,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드럽게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타인의 생명도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자. 그리고 또한 은혜 베풀 기회가 오면 은혜를 베풀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아름다운 그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나침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